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일 금요일 말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실제로 가기에 앞서서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만나고 싶으며 그리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앞서 이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중에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안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피차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면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 즉 서로 은혜 받게 하기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신령한 은사는 그 앞에 보면은요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11절에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데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은사 즉 앞서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교회를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삶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열매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열매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영혼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성품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의 열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즉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이미 설명했는데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앞서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쭉 설명되어질 내용이 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면 누구로부터 도움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인 거죠. 그런데 아들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그리하여서 모든 믿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하여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죄인과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길을 다 펼쳐 놓으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길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 16절에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 시대에는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부끄러워했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것이 나무에서 죽는 것인데 어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어찌하여 신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또한 십자가는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저주받은 자만이 죽는 자리이며 그리고 실패의 자리인데 어찌 신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미련한 소리 아니냐? 그들의 사고 철학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조롱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여기며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큰 자부심과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나는 알고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로마인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만 이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또한 듣고 또 들어서 혹은 내가 새기고 또 새겨서 이것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소망 가운데 시작을 하지만 견고하면 좋겠으나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즉 하나님의 공의로 죽어야 할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면서 견고하게 살아가야 하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은혜 의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성품의 열매들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진보하며 나아가다가
지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아유, 내가 뭐 아쉬운 거 있다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섬기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다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뭐 날 위해서 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외면하고 포기할 수 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나를 외면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그 심령 속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바로 해석되어지며 그것이 묵상되어져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해를 그렇게 복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서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서 무슨 공로가 있느냐, 믿음에 있어서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 정도 된 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과 끝과 과정 모두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공로란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녹아져 있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소망 없는 자 가운데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품과 사역과 우리의 그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큰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소화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누어 주시는 큰 은사로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